이제 스가랴에 대한 사역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맡았다, 목사가 됐다, 또는 과장이 됐다는 것은 사역이 주어졌단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과 사역은 동전의 양면인 거죠. 자, 스가랴는 아까 그렇게 젊고 유능한 사역자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사역도 거기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자, 외형에 아까 말한 학계라는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에 집중했다면, 스가랴는 뭐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 갱신, 오늘 같으면 실천신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 실천신학을 공부해서 영적 갱신을 촉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갱신을 촉구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 조그만 지역에 모여서 몇만 명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너희들을 크게 사용할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전달하는 소망의 선지자가 스가랴였다는 게 첫 번째. 이것을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희망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환상과 묵시였죠. 그 당시에는. 왜? 환상과 묵시는 소망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묵시와 예언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되게 현재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해? 그러면 망해. 이게 예언입니다.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죠. 묵시는 그게 아니에요. 묵시는 지금 묵시는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그런 상징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하면 좋잖아요. 그걸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묵시는 직접 뭐가 이루어진단 말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특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환상과 묵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몇 월 며칠 어떻게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망할 거야, 잘하니까 부자 될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소망을 말해주는. 많은 분들이 목회자는 회개만 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반쪽만 하는 거예요. 반쪽만. 회개도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중요한 말인데 소망을 주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선포를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꼭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를 선포하는 목회도 있지만 묵시를 통해서 소망을 말해주는 목회도 필요하다니까요. 둘 다가 필요한 건데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아까 말한 학계는 회개 쪽에 매우 강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소망 쪽에 있다고요. 팀 목회를 하면서 회복 쪽에 포커스가 있다. 그거를 뭘로 사용했다? 환상과 묵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보면 뭐가 있어요? 8개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8개 환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8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성경 강해가 아니니까. 이게 붉은 말 탄 자의 환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회복한다는 것이고, 넷불과 대장장의 환상, 이것은 열방을 심판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순금 등지와 두 감람나무, 이거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직접 이런 말을 안 하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소망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우리 오늘날 카톡을 하면 카톡에 뭐죠? 그림 보내는 거? 그런 그림을 보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하는데, 아빠, 제가 이제 전번에 자전거로 넘어졌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보다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에다가. 지 엄마가 말을 해가지고, 저는 그 말을 하지 않는데도 지 엄마가 말을 어디다 해버렸는지. 제 아이가 다 왔어요. 근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 다 그죠? 이모티콘. 이거를 보냈어요.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 걔들이 뭐 이모티콘 보낸다고 내가 자전거에 뭐 크게 넘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건이 돼버렸는데, 뭐 넘어졌다고 낫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 그림이 나한테 희망을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림 보고 희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음악, 노래를 보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내준 사람도 있잖아요. 희망 안 됩니까? 말씀을 보내주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매일 저한테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지성이지 그게 근데 한번 읽어보면 어떨 때는 희망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게 환상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포로 기환 지도자 예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지도자를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 하니까 그냥 그렇게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으로 말해버리는데 그 말이 아니죠. 어떻게 이 사람이 520년에 주전 520년생이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은 어떻게 한다? 지도자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말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었겠죠. 지금 지도자가 스룹바벨이 나라를 일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지도자야.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도자라는 말이 메시아란 말이라고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알고 있죠. 2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죠. 458년.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자가 누구죠? 444년 느헤미야잖아요. 이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사람이 올 거야. 물론 이것을 우리는 해석해서 누구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만 그건 해석이고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충분히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매우 비천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천한 모습을 찾아봤어요. 내가 성경을 찾아서 해봤는데 이들이 지금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스룹바벨이 비천했을까 멋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멋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지도자는 전부 다 비천하고 초라해요. 그렇죠? 왜 초라해요? 지도자는 초라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들은 전부 다 가난해야 됩니까? 목사들은 밥도 못 먹어야 됩니까? 목사들은 뷔페도 못 가야 됩니까? 목사들은 다 뭐 레이나 죄송합니다 전 목사님 뭡니까 좀 모닝 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말 자체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라한 이유가 있다고요. 배경이 있다고 배경. 그 배경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와요? 이스라엘까지 몇 킬로? 1500킬로. 며칠 얼마나 걸려? 4개월 정도 걸려요. 4개월 정도.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어떤 운송기구가 자동차가 말이었겠죠. 말이었을 것 아닙니까? 병거였었겠죠. 근데 말이나 병거가 이 사람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나귀가 많고 대부분이 걸어왔겠죠. 자, 통계를 보세요. 자, 통계 에스라서에 보면 말이 736마리밖에 없어요.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귀가 6,720마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이 많아요? 말 타고 온 사람이 많아요? 나귀 타고 온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포로 귀환자들이 49,897명 중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 많지요. 많지요. 그리고 가족이 오기 때문에 물론 젊은 사람, 아이들이 포함됐겠죠. 자, 도로가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니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겠죠. 영락 없는 피난민이었겠죠. 초라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뭐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군대에 호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호의가 없어요. 특별히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해요. 에스라는 스룹바벨도 그렇지만 에스라는 어떤 지파예요? 네 지파.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느헤미야 유다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 있는 총독들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총독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고집 있는 목사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페르시아 도움 안 받는다라고 하고 458년에 한 1000몇 명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막힌 사람이어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답답하죠. 근데 나는 페르시아 지원 안 받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워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페르시아 왕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하고 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다고요. 초라하겠어요? 안 초라하겠어요? 엄청 초라하죠. 스룹바벨은 총독이라도 왔으니까 그래도 낫지만 이 사람은 목사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1000몇 명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금식까지 하고 와. 기도까지 하고 와.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지도자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바벨론도 어려웠지만은 어디 어려웠어요? 가나안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오는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4개월 동안 걸어와 보세요. 옷은 헤어지고 얼굴은 그을리고 시커멓게 타져가지고 왔겠죠. 뭐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 기화는 444년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좀 낫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좀 나았겠지만 그러나 나으면 얼마나 나았겠냐고요. 별로 체계적이고 그러한 모습은 더 나았겠지만 별로 없었겠죠. 알 수 있는 것은 밤중에 돌아와서 어디요? 성벽을 돌면서 뭘 타고 돌았다고 돼 있어요? 낙이 타고 돌았다고 돼 있어요. 낙이 타고 돌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을 탔다는 건 전쟁하겠다는 뜻이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귀를 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비천하다고 말만 하지만 비천하다는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비천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당시 나귀는 비천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말과 나귀가 있었는데 말은 공격적이다.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를 말했다면 나귀는 나는 안 싸워 평화야를 말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돈 것은 우리 전쟁한 게 아니야. 이제 평화야. 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그래서 평화를 지향한 것이죠. 물론 뭐라고요? 그게 가난했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벤츠가 있어도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면 가난한 사람이 찍어주겠어요? 뭘 타고 다녀요? 네이라든가 모닝을 빌려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국민들 속에 들어갑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식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도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매우 조잡한 것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 지도자예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렇게 초라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뭘로? 메시아로, 1차적인 메시아로 말하고 있고, 우리는 2차적으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모습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도자는 그랬다. 지도자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화려하고, 지도자가 우리는 굶어 죽는데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살면 누가 지도자를 인정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예언서에 나타나다. 시대 속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는 이 스가랴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줄 필요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찔림을 당하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리더십의 원리,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다. 이 당시에는 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렇게 와야 된다는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누가 왔다고요? 그렇게 스룹바벨이 왔고 에스라가 왔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끝나지 않죠. 신약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이게 무슨 원리라 그래요? 산의 원리. 등산해 보면 아시잖아요. 등산해 보면 산이 처음에 높아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올라가면 또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산이 연결돼요. 그래서 예언서 해석은 산의 원리인 거예요. 이미 1차적으로는 이 산이었는데 올라가니 또 산이 있더라. 다음에 해석할 수 있고 3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에스라,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됐고, 원래는 고유명사가 되어져서 예수님 하면 크라이스트, 대문자로 써서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만 말하지만 원래는 일반 명사였다고요. 그냥 지도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누가 했다? 스가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